복된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요일부터 추석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트 주변 또 외곽 도로가 상당히 막혔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 전을 부치시고 또 빈대떡을 부치셔서 이게 온 교회가 기름 냄새가 진동하면서 이 추석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추석하면 또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또 가족들 맞을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될 텐데 음식 장만하고 또 추석 여러 가지 음식 냄새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always, 항상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한 가지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서신서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구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분은 이 구절은 우리 감성적으로 기분상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좋다라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나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복음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종의 목숨은 종의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의 부속품이고 소유품입니다. 노예가 자유케 되는 일은 죽음밖에 없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믿음의 고백, 내 삶을 철저하게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오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종이 된 바울에게 이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늘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예배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향이 난다라는 거죠. 어떤 향이 난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소원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냄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엇일까요? 이 냄새가 우리 삶에 넘쳐야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옆에 사람 있으신, 옆자리에 좀 가까이 앉으신 분들은 한번 좀 콧구멍을 좀 평수를 넓힌 다음에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킁킁하고 무슨 좋은 냄새가 나시나? 오늘 향수 좋은 거 뿌리셨네요. 이런 냄새 하지 마시고 예수 냄새가 참 좋으십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별로 예수 냄새가 별로 좋지 않으신가 보죠. 별로 크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 냄새로 넘쳐나야 되죠. 이 성경 주석가들은 바울이 아마도 이 구절을 쓰면서 로마의 개선 장군의 행진, 그것을 연상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죠. 그럼 로마에서 적군과 이긴 장수들이 귀환할 때 그냥 오지 않죠.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길로 장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리에 온갖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적군을 이기고 돌아온 그 장군을 환영하고 승리에 도취된 장수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죠. 길에 수많은 꽃장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가 당시 정복한 나라의 그 꽃들로 장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승리한 군대 개선 장군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꽃향기에 승리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육아의 많은 그 부분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들께서 감당을 하시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한 은퇴하신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죠.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는데 손녀딸을 거의 다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자녀 내외가 뭐 공부하고 유학 가고 뭐 맞벌이하고 일하느라고 도무지 뭐 딸 하나를 키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할아버지 집에다 맡기셔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 이 손녀 딸을 키우셨어요. 얼마 전에 손녀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다시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할아버지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손녀 딸이 할아버지를 꼭 안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꼭 안더니 손녀 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 이러니까 할아버지 냄새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 같은 늙은이가 냄새가 뭐가 좋아?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냄새가 익숙해서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구가 편안하기 때문이죠. 편안하다라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것은 결코 즐거워할 수 없죠. 사랑을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손녀딸처럼 사랑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분들에게 예수의 냄새, 어릴 적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에서부터 나던 그 냄새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냄새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비록 늦게 믿었지만 어느 말씀보다 귀중한 이 냄새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의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성경에 있는 예수의 냄새에 깊이 젖어들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냄새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냄새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도서관에서 알바를 참 많이 했어요. 도서관, 미국의 도서관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 이 구석에서 책 정리하면 누가 잡아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거의 발길이 닿지 않는 책 서고에 그냥 묻혀가지고 한 명도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구석진 데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꺼내서 정리하다 보면 오래된 책에서는 먼지가 풀풀 나죠. 뭐 재채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책에서 나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이 지식의 냄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침에 신문 배달할 때 그 신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 냄새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문 잉크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댁에 방문했더니 이 가게 샵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그 금고 있죠, 돈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돈통에서 다 그걸 꺼내서 마지막에 이제 다 그 돈 세는 이 돈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제일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자극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냄새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 세상에 많은 냄새를 맡아본 사람입니다. 율법의 냄새에 깊이 젖어서 그 율법을 쫓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적도 있죠. 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에게서 나는 냄새가 그 어떠한 냄새보다도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의 냄새를 맡고 난 후에 세상의 다른 모든 냄새는 그야말로 역해서 맡을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마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냄새에 빠진 것, 이런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된 사람, 그거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온갖 세상의 쾌락의 중독에 빠진 사람, 여러분의 힘으로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말을 하고 혼을 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중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아세요? 쾌락이 주는 냄새보다 더 좋은 고상한 냄새를 맡는 것밖에 없죠. 예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제대로 맡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 쾌락이 주는 다른 모든 냄새에 어떤 흥미도 가질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예수의 향기를 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한번 맡게 되면 세상의 모든 다른 냄새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냄새가 나는 예수의 향기에 취해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이 냄새, 이 향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냄새를 몰랐다면 여전히 세상 냄새에 취해서 세상의 그 역한 냄새, 죽음으로 이끄는 냄새가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지도 모르고 그 냄새에 취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의 냄새를 맡고 나니 이보다 더 고상하고 귀한 냄새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냄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배가 파손하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감수하고서도 그 예수의 향기를 전하러 나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향기를 모르고 살았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말씀하죠. 바울은 이 생명의 냄새를 아직도 모르는 죄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길 잃은 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냄새가 오늘 우리말 성경에 각처에 everywhere,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where라고 돼 있어요. 모든 곳에 두루두루 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 예수의 향기, 복음의 능력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온 세계에 두루 퍼지죠.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약수터, 우리 약수교회에서 퍼진 복음의 냄새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기 먼 동남아의 라오스 북부에 있는 우돔사이까지 가서 그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발대가 우리 팀들이 잘 도착했다라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꼬박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그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기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동네 약수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쉬이 변합니다. 향수도 오래 놔두면 변하더라고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냄새가 변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내 집에, 내 교회에, 내가 사는 곳에 나만 아는 것으로 놔두어서는 안 되지요. 고인물이 썩듯이 냄새도 변해버려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세상 냄새만을 알고 그것을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내가 구원 얻기 위해 단 1도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 가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냄새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한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 바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과 또 그 시대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임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가수 현철이라는 분 좋아하십니까?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 이번 제가 좀 잘 알면 불러드릴 텐데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명절 때 한번 노래방 가서 찾아보시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철이 아주 오랜 무명 생활을 해서 계속 발표하는 음반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노래를 끝으로 우리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노래까지 실패하면 이제 가수 생활 접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쓴 이 곡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모습 피할 길 없어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현철 씨의 그 탁월한 꺾기 이렇게 그 있죠? 웨이브라고 그러나요? 그게 아마 잘 살아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 떠난 님을 잊지 못하는 사람의 노래죠. 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바울은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퍼뜨리는 이유에 대해 이런 개인적인 시련의 상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냄새, 이 예수의 향기가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귀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임을 알고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 생각, 하나님 생각을 앉으나 서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되어 이 예수의 향기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I am an ambassador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사슬의 메인, I am an ambassador in chai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슬의 메인 대사. 여러분, 이런 대사 본 적이 있습니까? 각국의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해온 대사가 사슬에 묶인 채로 대사 역할을 하러 온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에 매료되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겠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한번 맡은 사람은 그래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냄새, 예수의 향기를 맡아 온전히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의 순전함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혼잡하게 했다라는 헬라어 동사 카페레노라는 말이 쓰였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말인데 이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으니까 얼마만큼 그 용례가 특별한 말이겠어요? 이 카파레나라는 말, 여러분, 그 말은 한마디로 이 복음의 다른 것을 섞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전함으로 못하고 말씀이 혼잡해졌다라는 거죠. 순수한 예수의 복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자신의 의를 섞었습니다.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을 섞어버렸으니 예수의 냄새가 상해버린 거죠. 썩어버린 겁니다. 온전한 향기가 나지 못하고 냄새가 변해버린 거죠.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순전함으로 말았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할 때, 이 향기를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에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경험을 섞어서는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복음, 순전한 그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람이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멋대로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이 된 바울이 말하는 입술로 그 언어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제 믿지 않은 많은 또 식구들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긴장관 관계 속에서 이 추석 때가 되면 이 스트레스 레벨이 확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명절 가운데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한번 마음껏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냄새가 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가장 귀하고 귀한 것임을 알아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모든 가정에 그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향기는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나가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같은 예수의 향기로 넘쳐나는 복된 주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